오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요새 쉽지 않은 때에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측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특별히 더한데 세계적으로 비단 한 달 뒤가 예측이 안 되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예측 불허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어느덧 다 사라졌어요. 감동된 일이 요새 없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 민감한 소식들이 다 뭐예요? 하고 감탄하고 감동되고 하는 소식들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런 일만 많은 때가 바로 요새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제 길을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느껴져야 하는 거지 이렇게 감사절을 강제로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슨 감사가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도 굉장히 힘든 형편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왜 이 아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부모라면 감사 훈련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감사 마음에서 깨달음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인가요? 어린아이가 아이 스스로 이게 감사한지 아닌지 알지 못해도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도록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분명한 답을 주시지 못하는 부모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그거였구나 할 거예요. 뭐냐면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드시 1년에 2번은 감사해라 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첫 열매로 감사하고 추수하고 감사하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 부모가 시키는 것이 부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이 아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 때문에 감사 훈련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물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감사자에게 주실 복, 특별히 하나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감사자에게 주실 복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도 어디가 불편하고 모자르고 심정 고통을 느끼고 또 절박하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알아요. 신앙의 간증자들은 압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오늘 이 일이 감사 제목이 될 것이다. 정말 내 신앙의 날들 가운데서 증언하고 간증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참 굉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권능을 선교지에서 체험하시고 쓰신 책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힘들고 벅찬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산에 오를 때에는 언제나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며 평지를 걷거나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 해요. 힘들고 벅찬 삶을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때이고, 반대로 나 지금 편안해 영적으로 하향 곡성을 그리는 위기의 때다라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 다 해봤잖아요. 정말 맞잖아요. 힘든 때는 올라가는 때예요. 편하고 쉬운 때는 내려온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한 모습입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굉장히 지쳤어요. 이젠 못 견딜 것 같아요. 야,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올라가는 때이구나. 반면에 모든 게 편안해요. 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몇몇 봤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술술 잘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분명히 위기의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모가 지나서 이제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손주까지 나면 흔히 야, 이제 마치 이게 은혜인 것처럼 나는 이제 걱정할 거 없이 모든 게 편안합니다. 아니에요. 편안한 것 자체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때요? 굉장히 위기의 때이고 그럴수록 더 기도할 때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갈 때이지, 손주들 손 붙잡고 이제 나 할 것 다 했어. 여러분, 나 할 것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어요. 분명합니다. 나 할 것이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진짜 믿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의 눈은 노안이 와요. 저는 노안이 굉장히 빨리 왔다가 40 초반에 왔어요. 초반에 와서 저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막 실망하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래요. 눈을 평소에, 그때는 책을 한 하루에 12시간, 15시간을 봤으니까요. 그러기를 한 15년 정도 하던 때라, 그래서 노안이 빨리 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노안을 고쳐주셨어요. 병원에도 안 갔어요. 가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신문에 낼까봐 병원에도 안 갔는데, 그리고 한 15년을 젊었을 때하고 똑같은 눈으로 아주 밝게 지나다가 한 7년 정도 전부터 이제 제가 예전에 40대 초반에 겪었던 그런 노안이 오는 것이에요. 이 40대 초반에는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고 눈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전 늘 눈이 1.5, 1.5였어요. 40대 초반까지. 41살인가 그때까지. 환히 보이고 잘 보였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 당장 책 볼 때 이 글씨가 삐뚤어져요. 사선으로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대결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눈 안 보이면 하나님 손해예요. 아니, 목사가 계속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또 이 성경 큐티 써야 되는데 이거 40살밖에 안 되는데 안 보이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땡깡 부리듯이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50 넘어서 온 노안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경을 오히려 사서 썼습니다. 그것도 잘 보일 수 있는 안경으로 뭐 같은 물건 2개 사는 경우는 볼펜밖에 제가 없는데 안경을 3개, 4개를 샀어요. 컴퓨터 볼 때 하는 거, 운전할 때 하는 거, 일상생활 할 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후패함은 어떻다? 그건 당연한 거야.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이게 50 넘어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같이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은요. 저 스스로 간증하길 노안이 올수록 밝아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젊었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능력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노안이 올수록 육체의 노안이 올수록 밝아지는 것이고 밝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공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 하늘까지 가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앙의 공력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공력이 없이 늘 애와 같다.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요. 아이들 보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 감사주일이 뭔가라고 했더니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혹 세상에 빼앗겼던 감겼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명령하신 주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마라고 다시 한번 내가 은혜 줄게 확인해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일이 바로 감사 주일입니다. 형편이 편하고 좋아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처음 수도사들이 이 수습 수도사들이 들어오면 몇 가지 가르치는 것이 꼭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가 막혀요. 수도원과 감옥이 다른 게 뭔가를 가르쳤대요. 야,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아니?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 비슷해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제부터는 자유가 없어요, 개인적인. 겉으로 보면 그래서 비슷해요. 감옥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게 하나가 뭐예요? 수도원에서는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 생활은 천국입니다. 감옥은요, 원망과 탄식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수도원에서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실제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있다면 그가 사는 이 감옥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수원에 들어온 것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졸리는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게 반복되면 예배드리는 게 지옥인 시간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지금 우리 형편이 달라져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형편에서 내가 감사하면요, 내가 사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이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더라도, 혹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꼭 지키라라고 한 것이 첫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거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은 아예 방송에서도 이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는 비교적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집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당신네는 잘 살았으니까 그랬잖아 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의 시대만 해도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그때까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서 실제로 굶어서 죽어가는, 그래서 이 보리를, 첫 열매를 걷는 거를 넘어가야 살 수 있다. 이게 고개와 같이 힘들다 해서 보릿고개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첫 열매는 같은 의미였어요. 여러분, 첫 열매 거둔 때는 진짜 어려운 때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려울 때. 근데 그 첫 열매 그렇다고 많이 거칩니까? 조금 거두고 나서. 그래서 지금 부족한 건 먹어도 더 부족한 때에 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나요? 실제 첫 열매 거둘 때 감사절기를 지킨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을 고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배고프게 해서 겨우 한 줌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줌의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고백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나에게 크고 풍성한 것으로 생명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리 많이 먹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첫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첫 열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첫 열매 거뒀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만족이 안 돼요. 첫 열매 거두고서 만족하는 경우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내일부터 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첫 열매 감사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첫 열매 속에는 조금이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난관들을 믿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니, 가장 힘들 때 믿음이 있으니 나머지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굳이 수장절에도 물론 많이 거두고 1년 먹을 거 거두고도 감사하지만 먼저 그러기 전에 첫 열매 거두고 너희는 감사하라.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첫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특별히 그리스도가 붙여질 때는요, 이것은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굳이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약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라고 하신 내용하고 이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던 이유는요, 이 첫 열매가 구약시대에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는 것 왜 고백해요? 예수님 부활의 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있는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예요. 첫 열매 감사 신앙이 비로소 생깁니다. 그 신앙이 뜨거워져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살았던 삶이요, 우리는 알아요. 감사는커녕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매맞고 뭐하고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감옥에서 자유를 뺏기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때 저 감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별장이나 안락한 저택에서 쓴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사는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뒤덮었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해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보통 찬양이에요? 신령한 찬양, 영이 통하는 찬양, 그리고 감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의지가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귀에는 세상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에 쥔 이 첫 열매처럼 그렇게 손에 쥐어지게 되고 내 눈에 보여지게 되고, 감사가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시작하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점이 바로 첫 열매 감사입니다. 사실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어요. 이제 겨우 반 지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두었을 뿐이에요. 이 한 줌짜리 첫 열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손에 있는 이 한 줌을 보고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반이 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두 손 받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든 날들을 살아오셨잖아요. 사고도 있었어요.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내 마음도 싱숭생숭했어요.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내 손에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여전히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속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첫 열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농사 짓지 않는다 해서 첫 열매 없다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라고. 그래서 첫 열매는요, 믿음의 새 시작을 이루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시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풍성하게 거둔 다음에 풍성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것하고요,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이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때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기특할까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보고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다정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세심하지 않아요. 이 속으로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근데 제 딸이 2살 때인가요? 저희 집에 아버님 오셨을 때 이제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데 옆에 쪼르르 와서 앉더니 아버님 손에 다른 것 아니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이 이 사탕을 손에 이렇게 살짝 쥐어주더래요. 그게 얼마나 이뻤는지 지금은 대학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도 지금도 명절 때마다 그 얘기예요. 2살 때니까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우리 하영이가 할아버지한테 뭐 줬다? 사탕 하나 줬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챙기고 이뻐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사탕 하나였는데 뭐였어요? 2살짜리 애에겐 첫 열매였어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할아버지한테 사탕 하나 줬다? 이게 기억이 나고 기특할까요? 아니에요. 첫 열매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사하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첫 열매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왜 그래요? 첫 열매는 아직 실체가 없는 때예요. 이제 막 시작인 때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으로 시작하는가. 그래서 너무도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고 보면요, 그 다음 성경이 놀랍게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얼마나, 이 맥주감사주의를 얼마나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증거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살고 있죠. 이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다라고. 언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 제자가 있을 때 성령 내려주셨다 했는데 이 오순절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바로 첫 열매로 감사하는 그날에 성령을 주시기로 이미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의 날을 이미 구약시대 때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도요, 뭐라고 표현해요? 오순절의 이름에라고 나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비로소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의 날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야. 새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의 감사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구나. 시작은 언제나 작아요, 여러분. 너무도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때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보릿고개와 같이 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첫 열매 감사주의를 주셨으니 감사로 이 첫 열매 때의 감사로 나머지의 날들 살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한 번은 이 청년들 연합 집회에 제가 지도자로 함께 섬기던 때 아주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늘상 우리가 수련회 많이 가신 분들 알겠지만 이 영성 수련회 꽃이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야외 예배에서 온갖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온대요.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다음 날까지 비가 온대요. 그래서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모일 시간에, 아침 모임 시간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오늘 저녁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집회 예배 시간에 비 오지 않도록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 집회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창밖으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오전부터. 찬양 중에 계속 한 30분을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막 비가 오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이 안타까움과 비 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찬송가 가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셔요. 야, 네가 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주님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녁 때 계속 비가 내려도 일기예보 맞게 비가 내려도 너는 역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아니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녁이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이 찬양 가사가 여지껏 뭐라고 찬양했어요? 어떤 경우도 나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한 30분을 계속 찬양을 했잖아요. 찬송가 가사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저렇게 하면 나 찬양하기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오늘 밤 비가 올지라도 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비가 한참 내려오는 가운데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전에 스태프들이 또 모여요. 매번 모여서 지금부터 비가 오고 내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저녁 때 드리는 야외 예배 어떻게 할 거냐. 근 2,000명이 가까운 청년들이 야외 예배 한번 드리자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스태프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고생해야 돼요. 한 20여 명 가까이요. 음향, 방송, 영상, 앉을 의자, 세팅부터 몇 시간을
그래서 이 저녁 예배 준비하는 스태프들은요, 점심 먹고 그 저녁 예배 전까지 다 준비해도 모자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몇 책임 간사들이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일기 예배도 어차피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했으니 저녁은 실내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몇 분들도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오전 예배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 라고요. 어떻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제 간증에 다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자가 예수 우리의 왕이여를 선창을 하니까 한 열 몇 분의 그 지도 스태프들이 함께 뜨겁게 예수 우리 왕이여를 20분 가까이 그 찬양만 했어요.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요.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비는 지금 밖에 억수같이 내릴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갔다 이제 숙소를 가려고 하는데, 강사 숙소들은 따로 이렇게 운동장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운동장에 준비 팀원 중 몇 사람이요, 장대비가 내리는데 저녁 야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인원보다 반도 안 되는 인원이 그 옆을 가다 보면 운동장이 좀 밑에 있거든요. 내려다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야, 전 전적인 믿음이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비는 쏟아지지만 저녁 때 계속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비를 그치게 해주시면 준비가 돼 있어야 야외에 예배를 드리죠. 저와 함께 스스로 가던 이 목사님들, 또 책임 스태프들이 제가 서 있으니까 같이 섰어요. 그 밑에 운동장을 내려다 보면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 우리 왕이요, 그 감동받았던 목사님들, 선교사님, 그 간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실제 그런 분을 보면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보이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녁 야외 프로그램 진행되는 딱 그 시간만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 그 시간 딱 비가 그쳤다라고, 실제 그쳤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야외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려요. 속수무책이에요. 준비가 됐으니까. 어수같이 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앰프 연결하고 마이크 연결하고 또 캠프파이어 준비하고, 그 보릿고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어야 실제 하나님 주실 복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리가 돼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내게 주어진 첫 열매는 너무 작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올 6개월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 서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그래서 제발 간질거리가 있기를.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간질거리라고 매일 저 목사님 저 권사님 간질거리밖에 없어요. 매일 들어서 하는 간증밖에 없어요. 왜요? 간증은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는 것이거든요.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 들고 이 씨앗 갖고 감사할 때 온갖 세상에 그 씨앗을 쪼아먹던 새들조차 거닐 수 있는 엄청난 나무가 자라날 것이야. 그걸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말해야죠. 행해야죠. 씨앗 하나 들고 심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하신 여러분, 나머지 올 한 해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씨앗을 큰 나무로 내가 드린 믿음의 감사를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삶의 자리가 풍성한 그 행복으로 채우는 시간, 이거를 체험해야죠. 맥주절이라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첫 열매로 감사의 날들이 나 시작됩니다라는 고백들, 혹 몇몇 분들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위가 내 손과 발에서 일어나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나머지의 날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들로 살아가시는 체험을 오늘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